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세릴 수 없이 왔다 돌아갔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다른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지난날의 자화상을 돌아보며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폭염과 마스크 착용, 물가 폭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불평보다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전염병과 전쟁으로 무질서한 가운데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대립과 분열로 반목을 일삼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먼저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경제 회복의 국정에 협력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안위와 공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빠른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과 정보의 풍요로 탈선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 청소년들 날마다 꿈과 희망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마와 폭염에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전염병 예방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이 펼쳐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남몰래 신음하고 탄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그 눈물 흘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차서 언젠간 그들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 가운데 확실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방 목자들이 맡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87차 전국 여름 연찬회가 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기독교사대회인 여름 연찬회가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립니다.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장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현직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성도께서는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청년 일부를 담당하는 김수연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사역팀 달빛마을, 유튜버 위라클 박위 형제가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부 성경학교는 오늘부터 3주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식당 운영을 재개합니다. 3부 예배 후부터 2시까지 배식을 하며 비용은 1,000원입니다. 코로나 감염에 스스로 유의하여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현남 성도님, 이미소 성도님, 이태호 성도님, 우재윤 성도님, 황지수 성도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저 뒤편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주보에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남아공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남아공보다 대구가 더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 남아공의 햇살이 매우 따가워서요, 제가 현지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미투 운동은 조직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해서 감추어뒀던 성범죄, 본인이 당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소셜미디어라든지 사회 매체에 고발하는 운동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2018년도에 이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많은 미투 운동들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은요, 한 극단의 예술 감독이 자신의 극단에 속한 16명의 여성 단원들에게 이런 몹쓸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16명의 단원들이 성범죄를 당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고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예술 감독이 소위 예술계의 왕이라고 불리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밖에 나게 되면 아예 공연 무대에 설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고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자 참으로 추악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와 비슷한 권력형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인의 용사 속에 포함될 정도로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충신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죠. 그러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오게 하죠.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겁탈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부하의 아내를 그 부하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겁탈한 정말로 추악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자 전쟁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간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아 어떤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요, 당장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다윗은 이런 대답을 하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서 그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전달하는 편지였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내몰고 군대들을 철수함으로써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령을 통해 다윗은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추악한 사건 아닌가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고 다윗의 이런 제약이 사람들에게 들통났다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추악한 사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추악한 죄악을 대하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악한 죄악을 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본문에 드러나는 이유와 또한 드러나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유는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모든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추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곁에 그의 잘못을 동조하고 부추겼던 수많은 방관자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방관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bystander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서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방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술 감독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 극단 안에 수많은 방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도요, 다윗의 잘못을 가능케 했던 수많은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여인을 다윗에게로 데려왔던 사람은 방관자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는 것을 봤으면서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하들이 방관자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어떠한 의문도 던지지 않고 그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아를 그냥 사지로 내몰아서 그를 죽인 요압 역시도 방관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아를 살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관하게 됨으로써 그들 역시도 다윗의 이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기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죄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만약에 다윗의 주변에 정말 그의 잘못을 동조하는 방관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었다면 그는 이런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열린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저만 드려야 되나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추악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변질하고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그런 추악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미성숙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아처럼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이 분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악한 곳으로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선하고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펼쳐지는 모든 세상은 다 악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상종할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처럼 세상과 끊임없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분리되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분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동화입니다. 동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진단을 해요. 세상이 뭐가 잘못됐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태도는요, 양극단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양극단은 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대할 때 보여야 되는 태도는 그 중간쯤에 있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 또는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채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개혁시켜 나가야 될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개입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누군가의 죄악의 문제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을 모른 척 분리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기는 게 아니고요, 또한 그것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꿔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요 수많은 개입자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겠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것들은 살 가치도 없는 놈들입니다.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과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문제에 개입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광야로 내몬 민족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명수배자였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개입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그들의 죄악을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깊이 있게 개입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드러나는 표면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군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개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2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남아공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선교지의 이름은 블루 콤보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블루 콤보스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요, 아이들 환하게 웃고 있고 위에 햇살은 밝고 이래서 너무나도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사실 현지인들조차도 웬만해서 오기를 꺼려하는 아주 무서운 지역입니다. 대낮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지나가면 칼과 권총을 들이대면서 핸드폰을 빼앗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마을 안에서는요 2,000원만 주면 마약을 얼마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요 온 곳에서 대마초 냄새가 아주 풍깁니다. 그 안에 모든 윤리와 모든 성적인 그 윤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10대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미 엄마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을 안에서는요 중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직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은 애들은 진정한 어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조롱거리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요, 10%의 미만의 아이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도로 전체에는 쓰레기가 가득가득 차 있고요, 길가에는 들깨가 풀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저와 저희 선교팀이 그 마을을 한 30-40분 이렇게 걸었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마을에 함부로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희를 조롱하고요, 저희에게 욕을 하고 저희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루콤버스라고 하는 마을은요, 문제투성이의 마을입니다. 온갖 죄악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을의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세용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범어교회 선교센터는요, 그 블룸콤버스 마을에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남아공에서 빈민촌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사시는 곳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안전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어서 사역할 때에만 그 지역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세용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그냥 살고 계세요. 주중에 그 아이들이 선교센터를 방문합니다. 와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차요. 주중에 그 아이들의 집안에 가정 방문을 합니다. 금요일이 되면요, 리더급 아이들이 교회로 나와서요, 2시간 동안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이 블룸콤버스 마을을 위해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었는데요, 그 철조망으로 가려진 그 문 앞에 대략 한 250명에 되는 그 아이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신나는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그 아이들이 듣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선교센터 바로 옆에 거대한 부지의 농장이 하나 있어요. 그 농장 주인은 백인인데요, 그분의 집은 집 전체가 방탄 유리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농장 주인이 늘 선교사님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왜 총을 구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장 주인은요, 그 블룸콤버스 마을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관계 맺어서 안 될 자들이고, 그들은 내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자들이다, 철저하게 벽을 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들과 분리되지 않으세요. 선교사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떠나시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를 기억하고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정한 누군가만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와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사람만, 또한 1년에 그 한두 차례 떠나는 단기 선교 때의 그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그 선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너무나도 좁은 접근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만 선교사가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의 삶의 일정한 시간대에만 선교의 활동을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명이라는 뜻이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미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고 보내시는 자들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접으시고 빨리 선교사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허락하신 선교지는 다 다릅니다. 단지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는 아프리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부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나의 일상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양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저희로 따지면 선교주일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너무 제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The mission field is on your doorstep. 당신의 선교지는 당신의 대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문을 열면 나오는 것이 선교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걸어가며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 그게 우리의 선교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흔히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희는 그 명령을 받았기에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과연 어디입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것은 분명한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그것이 분명한 지명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다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여러분 선교가 점차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직선이에요. 그러면 땅끝이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는 땅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 땅끝은 아프리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땅끝은 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가 땅끝이냐가 아니라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더 확장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직장과 내가 다니는 학교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투성이인 인간이 살고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기에 그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방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기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개입자가 되어서 선교사님처럼 그들과 분리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채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파송받으신 최초의 선교사시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썩어 빠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썩어 빠진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 추악한 것들, 너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와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세요. 왕으로 화려하고 높은 곳만을 찾아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찾아가세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죄악의 문제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파송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각자의 일상의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 선교 파송식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동화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선교의 파송식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외쳤던 것은요, 한 단어로 이겁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와보라. 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지라고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서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와서 보라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해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낮은 자리로, 그분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따라 우리 역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살아가시며 만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죄악 가운데서 외면하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개입하여서 예수님처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며 꿈꾸는 미래를 잘 담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부흥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가 나의 일상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외면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기꺼이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파송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상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아버지, 이곳에서 부르짖은 대로 아버지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죄악을 외면하는 방관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삶을 통해 아버지 선포를 통해 아버지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점차 확장되어지는 것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일상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그 삶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